한국의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이 말을 36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단어였다고 해요. 한번 따라서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니까 뭐 자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을 해서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미국인들의 가슴에 독립운동의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말의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내 자유야, 자유 좀 줘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자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다 하고 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 그는 자유를 잃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중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중독 아닌 것 같은데 중독한 자. 무슨 중독? 핸드폰 중독.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알코올 중독.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좀처럼 여러분 끊기 어렵습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면 손을 잘라도 해요. 그만큼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것에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박에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속박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중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다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제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 자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참 자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무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무능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연약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능한 자가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고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그런 연약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고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여기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말씀 안에 거한다. 또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 제자가 누리는 참 자유를 얻어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과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원줄기 포도나무에서 잘린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질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맞아요. 참 제자의 삶을 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길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제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선임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사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라고 묻자 그 선배 사제가 말합니다. 고행을 좀 더 하면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자유가 있겠지 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릎팍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전히 그 고행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는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자유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틴 루터가 성경을 펼쳐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율법이 아니야, 행함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하고 그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속박에서 루터의 마음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죄 용서 안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그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지 아무리 해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왜 지금 마음에 괴로운지, 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깨닫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붙잡아도 이건 내 것 되지 않은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살에서 참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참 자유가 임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본문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말 속에는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우리를 지배해온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떠나가는데 미련이 많아.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속삭입니다. 나를 여전히 속삭이면서 주인 행세래.
그래서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고 작은 죄라도 적짓고 나면 이 사탄이가 찾아와서 맞지? 너 아직 죄에서 못 벗어났잖아. 속삭이면서 내 양심을 놓고 합니다. 내 양심을 놓고 하면서 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작은 나의 연약과 실수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속삭여서 나 완전히 내 신앙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말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말씀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 진리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진리예요. 또 무엇을 또 진리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누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란 말 속에 바로 성령도 포함되고 말씀도 포함되고 하나님도 포함되고 예수님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야,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건 학문적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 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후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어느 시대에도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자유를 말하는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다. 응?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종살이 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 자유를 얻으려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 자유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 첫째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벌적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천국이 보장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들끓는 욕망과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잘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 중에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히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느냐? 천국 갈 때입니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본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청산할 때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 이 죄의 본성,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나는 언제 내가 어떤 때 주님 앞에 서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예요. 참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했던 사르트라는 사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라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이 사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고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왜? 자유를 말하니까.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 사르트는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 중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과 많은 병문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는 떨면서 말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좀 죄로부터 구원해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절규를 합니다. 그러자 그를 찾아갔던 많은 제자들과 그를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과연 사르트가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 맞았는가?
과연 사르트가 얻었다는 자유는 무슨 자유이기에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서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른 것일까 의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 사르트가 죽은 후에 프랑스 신문들은 일제히 앞다투어 글을 싣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고자 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의 종말은 왜 그렇게 비참했는가? 도대체 사르트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프랑스의 지성인들은 사르트의 죽음에 대해서, 사르트의 그 비참한 이유에 대해서, 비참한 죽음의 그 모습 앞에서 그는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사르트는 평생 인간의 자유를 외쳤지만 그는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유는, 자신이 얻는 자유는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자기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는 참 자유자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는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망할까 두렵다? 내가 저주받을까? 아니요. 우리는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참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참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참 자유를 얻어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